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입니다. 91편 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시편 91편 1절로 16절 말씀을 다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지존 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느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니로다. 그가 너를 그의 빛으로 덮으시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기 그가 너를 사랑하며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그러셨습니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런 위기가 오면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연약한 분들이 혹시라도 두려움을 가지면 어떡할까? 또 못 나온 분들은 미안함을 가지면 어떡할까? 나오신 분들은 저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바른 믿음으로 드려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뭐 교회뿐만이겠습니까? 이태리의 연안 도시가 많은데요. 거기에 바리시라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젊어요. 잘생겼습니다. 이분이 거리를 걸으면서 텅텅 빈 거리를 걸으면서 눈물을 흘려요. 사나이가 우는데 펑펑 우는 거야. 그리고 독백을 합니다. 이 도시를 건설하느라고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었는데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는가. 이태리는 확진자가 10,000명이 넘죠. 아주 공포의 유령의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여파인지는 모르지만 유럽으로도 지금 심심찮게 만만찮게 이게 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국의 보리슨 총리가 아주 심각한 말을 했어요. 어제. 뭐라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영국에는 지금 한 700명의 확진자가 있는데, 경미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총리는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할 준비하십시오. 폭탄 선언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수습이 될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 준비 단단히 하라고. 영국에는 현재 대규모의 검사나 또 치료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여러분들이 999으로 전화를 해도 구급차는 가지 않을 겁니다. 차라리 여러분들이 몸이 아프면 집에서 푹 쉬십시오. 병원 갈 생각하지 말고 쉬십시오. 영국에서 더 많은 감염자가 나올 건 뻔한데 지금 현재 의료 시스템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하고 총리가 솔직하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 이 상태로라면 엄청난 사망자가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 미국이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세계 최강국이다. 자부심이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911 사태 이후에 미국 사람들의 자존심이 짓밟히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니, 지금은 최고의 위험한 나라일 수도 있어요.
뭐 매일같이 교통사고, 의료사고, 총기사고, 뭐 약물 테러. 지금은 어디고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시시각각 부러치는 이 생활의 삶의 광풍이 너무 슬픈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지금 어쩌면 무자비하게 내려치는 이 위기와 두려움,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환난과 재난을 피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무 데도 없다고 그랬어요.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요새가 있을 것 같은데 그 특별한 요새들은 더 침략을 받았다고. 그리고 그리로 피했던 사람은 더 많이 죽었다고. 그래서 이 안전은 어떤 질이나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자, 이 위급한 상황. 이 두려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지혜이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들이요,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대하는, 이 환경을 대하는 태도가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어떤 특징이라고 그러면 장점인데, 이 문제 앞에서는 항상 창조적 태도를 가지잖아요. 아무리 허물된 역사라 할지라도, 죄를 짓고 실수를 하고 뭐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그대로 인정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특징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모든 사람이 낙담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희망을 선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다른 말로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갑니다. 절망 중에도 새로운 세계를 건설해내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위급한 상황일수록, 두려운 상황일수록 우리에게는 디딤돌이 된다. 밟고 일어서는 거죠. 오늘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질이 뭐죠? 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죠? 나름대로 안전한 곳을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집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혼자 있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정말 뭐 두메 산골을 가든지 안전한 곳으로 떠나가는 분들도 더 많아요. 지금 오늘 여기도 많이 안 오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지대가 어디라고요? 우리가 중국 우한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구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할 때 비교적 LA는 그래도, 미국은 그래도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도리어 더 위험한 곳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피난처, 안전지대, 여기는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아니, 시설의 문제가 아닙니다. 혼자 있던, 어디를 가던, 어떤 시설 가운데 있던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아이들을 잘 살피는데 24시간 함께 있는다고 이 아이가 안전합니까? 아니, 우리가 급하면은 폴리스를 부르는데 경찰이 온다고 해서 우리의 안전이 지켜집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 자신의 안전을 지켜준다고 생각을 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권력이 자기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더러 있고요. 다 생각해보면 한결같이 착각일 뿐이지 않습니까? 결국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유일한 곳, 단 한 곳. 우리 하나님이 완전한 곳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2절을 다시 한번 봉독할까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자,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피난처, 요새,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할렐루야, 이겁니다. 차이가 바로 그겁니다. 그냥 하나님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의 하나님과는 확실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보호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십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지금 바로 능력으로 역사를 나타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어드리고 내가 온 전심을 다하여 동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심한 전염병에서도 넉넉히 건지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르면 도대체 어떻게 건져준다는 얘기냐? 3절 함께 보십니다. 3절입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어디에서 건진다고요? 예, 함정이나 전염병에서 건지신다. 어떻게? 하나님이 친히 건져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믿으셔야 됩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인 거죠. 믿느냐 이겁니다. 지금 이렇게 창궐하는 상황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쉽게 믿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도 재앙에 빠져들어가는 사람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없는 흔들림과 의심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4절 말씀을 다시 봉독합니다. 그가 너를 그의 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번 이 말씀에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는데요. 덮으신다. 뭘로 덮으시죠? 날개로 덮으십니다. 여러분, 어미새, 어미 닭의 날개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슬아슬하죠. 가령 앞에 사나운 짐승이 나타났다. 어미 날개 밑에 병아리들이 숨겠는데 안전합니까? 아니, 폭우가 쏟아집니다. 어떤 가림막도 없는 상황에서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면 병아리가 엄마 날개 밑으로 들어가지만 어떤 느낌일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뜨거운 햇살이, 차가운 비바람이 그렇게 몰려와도 날개로, 내 날개로 고스란히 내가 다 맞으마. 날개 밑에만 와라. 이 날개 밑은 푸근하다, 안전하다. 폭풍우가 몰아치고 캄캄한 그런 어둠이 몰려오고 사나운 짐승의 소리가 들려도 내 날개 밑에만 있으면 내가 책임져 주마. 여러분,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위험하고 아무리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요,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신다. 이것만 확신하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영혼 가운데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이요, 우리 삶 가운데 이 전염병 문제만은 아니죠. 시시각각 얼마나 많은 위기와 사건과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친히 방패가 되어주시고 당신께서 친히 갑옷이 되어주셔서 그 날개로 우리를 덮어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정말 아멘입니까? 구약시대입니까? 신약시대입니까? 예,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는 어찌 해야 됩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날개를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날개로 거기에 우리의 온갖 두려움과 죄와 악함들을 다 못 박아버리고 주님의 날개로 우리를 덮고 계시잖아요. 십자가를 볼 때 그 생각을 해야죠. 사나운 원수 마귀의 공격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방패와 갑옷이 되어주시려고 우리가 낙심 가운데 빠졌을 때 정말 한없는 공황과 이 두려움에 갇혀 있을 때에 우리의 모든 두려움들을 벗게 하시는 방법이, 아니 가장 두려운 죽음마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는 분이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이게 십자가 은혜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담대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의 사랑을 입은 자다. 어떻게? 우리 5절로 9절 같이 5절로 9절까지 봉독합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확실하게 믿으실 수 있으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어제 징표를 보여주셨죠. 어제 레던도 비치에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번 주간까지는 비가 오잖아요. 어제 하루 종일 비가 내렸죠. 갈 때 많이 걱정이 됐습니다. 야외 결혼식이라는데 비가 오면 어떡하나 하고 운전을 하고 현장에 갔습니다. 결혼 예식 예배죠. 10분 전까지 우린 오락가락했습니다. 비가 계속 왔으니까. 할 수 없이 플래너들이 안에서 예배 드리자고 리셉션 하는 그 자리로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신랑 신부를 유심히 쳐다봤습니다. 기도했는데 신랑은 나와서 새벽 기도까지 했는데 어떻게 할래나. 드디어 10분 전에 바깥에서 결혼식 하기로 결정을 하더라고요. 너무 잘했다. 고맙다. 나갔습니다. 먹구름이 잔뜩한 거예요. 결혼식은 해야 되는데 이게 비는 거쳐야 되는데 어찌 됐을까요? 보셨습니까? 할렐루야. 구름이 열리더라고요. 아니 심지어는 였지만은 햇빛이 거기를 비췄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야외 의자가 놓였는데 시작 전에 조금 비어 있어서 그러면 그렇지 코로나 때문에 또 두려워서 못 오시는 분 있겠구만 했는데 기도하다가 눈을 떠보니까 꽉 차 있어요. 또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연일까요? 뭐 우연히 그렇게 그냥 바람도 불고 바닷가니까 그랬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확실한 거는 우리가 딱 단체 사진 끝나고 찍기를 끝나고 안에 딱 들어왔을 때 비가 쏟아졌다는 거. 됐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겁니다. 우리가 신실하신 주님께서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그렇게 열어가신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믿음을 원하십니다. 위급하고 두려울 때일수록 믿음의 지혜를 발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위급한 상황과 두려움이 몰려오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할 건가? 철저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대부분 여러분들은 성경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뭐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떤 불 속에 들어갔습니까? 풀무불. 평소에 쇠를 녹이는 불의 온도의 7배에 달하는 그 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다니엘이 어떤 굴 속에 내려갔습니까? 배가 고파 허기진 시장기가 충만한 사자굴에 다니엘이 내려갔습니다. 지금은 코로나가 창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셨습니까? 그러면 이 코로나에서 여러분을 지킬 것을 믿으십니까? 왜 주님께서 이걸 지키실까요? 왜 그들을 지켰을까요? 왜 우리를 지킬까요? 할렐루야. 다니엘과 세 친구는 믿음을 지키기 원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했어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보호를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과 진실한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통장의 돈을 의지하지 않아야 될 텐데요.
여러분의 노후 대책도 더 이상 의지하지 않아야 될 텐데요. 여러분들이 쌓아놓은 인맥이라든가 자식이라든가 여기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아야 될 텐데요. 정말 그러십니까? 위급한 상황일수록 하나님만이 진정한 공급자요 보호자요 나의 동행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5절에 오늘 그 말씀을 하나님이 확실하게 하셨습니다. 15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딱 하나 붙잡는 거죠.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이건 진실이라는 걸 확인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상황들을 연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고 독을 마셔도 죽지 않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풀무불에 들어가도 타지 않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자굴에서도 안전합니다. 코로나에서도 안전합니다. 사실은 이 코로나를 계속 묵상하는 분들이 계세요. 계속 저에게 카톡을 보내요. 뭐 코로나가 어떻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제가 머리가 조금 어질하니까 나 코로나 아니야?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코로나를 묵상해야 됩니까? 아니 하나님하고 동행하고 말씀과 함께 가야 되는데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 가운데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해야 될 터인데 아니 주변에 물론 어려움 당하는 분이 계시죠. 그분들을 볼 때는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 말씀을 떠올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며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되는데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위급한 상황, 두려운 상황에 대처하는 마지막 세 번째 지혜가 뭐냐면 동행하는데 사랑으로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죠. 오늘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우리에게 자랑을 하십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자 하나님이 뭘 자랑하세요? 그가 나를 사랑한다 라고 자랑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를 건지리라. 여기서 사랑이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는 하샤크입니다. 하샤크. 꼭 붙어 있다 이 뜻이죠. 여러분 사랑하면 꼭 붙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기 신혼부부 보세요. 꼭 붙어 있잖아요. 오죽했으면 구약에서는 신랑이 결혼을 하면 군대 안 보냈어요. 왜요? 꼭 붙어 있으라고. 네. 꼭 붙어 있으라고. 하샤크. 따라서 하세요. 하샤크. 둘 다. 하샤크. 우리가 하나님께 건진받는 방법이 뭐예요? 그분께 꼭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손을 잡아서 올리셔야 되잖아요. 꼭 붙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이거는 형식이 아닙니다. 의식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되 전심으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길에 크고 작은 수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슬픔과 고통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가오면 우리는 어디에 달라붙습니까? 내 생각에 달라붙지 않나요? 힘 있는 사람에게 달라붙지 않나요? 두렵고 답답하니까 술에 달라붙지 않나요? 그냥 한번 잊어버리려고 쾌락을 쫓아가서 달라붙지 않나요? 그런다고 세상에 애착을 가진다고 그게 그 내가 붙잡은 것이 나를 도와주냔 말입니다. 오히려 중독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예? 술이 됐든 약이 됐든 게임이 됐든 도박이 됐든 다 중독이 돼버려요. 여러분 어려울수록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해라.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 있어라. 그것이 곧 이 위급한 상황, 두려움을 대처하는 지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아이, 그래도 그렇지. 뭐 막연하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합니까? 여러분,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겁니까? 사랑하면 그의 음성을 청종합니다. 귀 기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이럴 때일수록 큐티 나눔을 더 활발하게 하는 것이죠. 예, 그런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임재 안에 살아가려고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사랑이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그 틈새 뭐가 들어오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민감하게 청종하고 그 순종으로 동행하는 것이죠. 이제 저는 예화를 하나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기독교가 로마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 일입니다. 그 당시 수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이 기독교인들이 인육을, 사람의 피를 먹고 마신다, 뭐 이런 소문이 퍼뜨려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나눠주시는 성만찬을, 주의 만찬을 했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부탁대로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 잔을 나눴잖아요. 그랬더니 그들이 볼 때는 얘네들은 모이기만 하면 피와 살을 먹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정부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순교자가 생겨났죠. 그래서 그들이 어찌했습니까? 살기 위해서 카다콤으로 들어갔습니다. 땅굴을 팠습니다. 지금도 터키에 있는데요. 보통 지하 6층, 10층까지 내려갑니다. 깊은 곳에 생활 기반을 만들어서 거기 교회도 있고 학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거기서 살았습니다. 아니,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한 분 섬기고 예배하겠다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 로마에 어마어마한 전염병이 창궐을 했잖아요. 도시마다 사람들이 죽어서 널브러졌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시신을 치우질 않는 거예요. 엄청나게 쌓여가는데 뭐 형언할 수 없는 악취, 그런 어떤 분위기가 돼버렸습니다. 스산하고 사람도 없고 도심마다 죽은 시체는 널브러져서 냄새는 나고 누구도 손을 못 대는 상황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에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 시신을 치우기 시작합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가니까 점점 도시가 정돈이 됩니다. 깨끗해집니다. 사실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시신을 만지기만 하면 전염이 되는 그런 병이었거든요. 그런데 어쩌자고 그 밤에 검은 옷을 입은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 일을 했는가? 정부와 관료와 모든 사람이 궁금했던 거예요, 백성들이. 그래서 결국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카다콤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매일 밤마다 나와서 그 상한 병원체로 가득한 시신들을 하나하나 치우고 묻어주고 도시의 거리들을 다 청소를 했던 거죠. 그 일 이후에 로마에서는 기독교인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 사람들이 인육을 먹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바로 이 시대가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다.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해내는 사람들이다. 로마 정부가 인정을 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로마의 국교가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그 시신을 만졌던 카다콤의 성도들이 단 한 명도 전염병에 안 걸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 이런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때 아닙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시는가? 마지막 14절로 16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14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14절부터 16절까지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7가지 약속을 주셨는데 체크하셨나요? 예, 집에 가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한 번 더 읽을 테니까 체크하시겠어요? 우리 14절부터 16절 이 약속을 붙잡는 게 신앙의 묘미입니다. 지혜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는 위기가 오면 이 위기를 뭘로 삼아요? 할렐루야. 디딤돌로 삼습니다. 이게 세상과 다릅니다. 여기에 저는 하나만 더 권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지금 위급 상황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세상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신약시대를 살기 때문에 정말 주님의 능력을 이 땅에 우리가 나타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타냅니까? 따라서 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코로나 바이러스야 떠나가라. 대한민국에서 떠나가라. LA에서 떠나가라. 뉴욕에서 떠나가고 미국과 열방에서 떠나갈지어다. 효과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우리의 권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과 입술을 통해서 대신 일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하셔야 됩니다. 그 어떤 때보다도 지금 우리가 힘을 합해서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기러기가요 서로 뭉쳐서 군락지를 찾아가잖아요. 우리도 성령 안에서 한번 뭉치면 넉넉히 이 역할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